오늘 나눌 말씀은 강의안을 좀 여는데요.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너무너무나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킹스콜린 교회 부르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주제고,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 본문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 1, 2장, 또 3, 4장, 5, 6장에서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1, 2장은 복음과 정체성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3, 4장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오중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눌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지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부부간의 문화를 얘기하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교회가 지켜야 할 천국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 5장, 6장, 총 6장 중에 후반부 2장을 할애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천국, 즉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두 가지로 삼으셨대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 성막에 나아가서, 특별히 지성소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나라로 삼으셨다. 근데 이 나라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뭐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동안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천국의 전부,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났고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 천국을 나타내고 또 죽어서 주님 곁에 가서도 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증은 내가
대한민국 소속이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떤 이제 도시의 소속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나는 대한민국의 소속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나는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 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지만 보내심을 받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 아버지와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 계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던 나 예수님을 천국에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요. 그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어디에서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부르심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를 독특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신 분 이해가 되셨겠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방향이 서로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제 어, 유대인의 사도로 이제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남자일지라도 똑같은 어떤 모중사역의 부르심이 있든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든 같은 부르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그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패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대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에 힘써 살고 굳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하게 또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으로 창조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뭘까요? 천국의 삶이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대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따른대요. 근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대요. 그 무슨 말이죠?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거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감사하고 기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의 삶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세 가지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세 가지 저주, 하나님과의 멀어짐, 가난, 질병이라는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피스, 평안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의로움,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평강,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으로 창조된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 천국의 삶 안에 반드시 천국의 사역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계시록 1장 6절 아까 저희가 그 위에서 읽은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사역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으로 창조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들을 더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으로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기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여러 귀한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정체성, 오늘 저희가 배운 정체성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퍼즐은 이렇게 조각조각 모양이 다르죠. 같은 모양을 가진 퍼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작은 퍼즐을 다른 모양을 가진 작은 퍼즐을 이렇게 맞추면 잘 맞추면 결국은 이 원래 큰 그림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그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퍼즐인 우리 한 분 한 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직접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퍼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어, 그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천국에는 질병, 고통, 어둠, 눈물, 죽음이 없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유, 영광, 기쁨, 평안, 생명, 뭐 치유, 회복. 사실 치유, 회복도 없죠. 왜냐하면 질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눈물, 죽음도 없는데 그 뭐가 있냐? 자유, 영광, 기쁨, 평안, 생명이 가득한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 지금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누구니까? 뭐니까?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는 의,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죠.
또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에 앉아 계시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하대요. 이걸로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냐?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천국에 무능력이 있습니까? 천국에 부족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득하죠. 천국에 가난이 있나요? 아니요, 가난이 없어요. 부요함, 부가 있죠. 천국에 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 부족함? 혹은 뭐 지혜가 없음? 아니죠. 천국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무식이 가득할까요? 아니요. 천국에 힘이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가치 없음, 뭐 무가치함 이런 게 가득할까요? 아니죠. 존귀함이 가득하죠. 아까 어떤 이제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영광의 반대말이 뭘까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치.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이 가득하죠. 이것과 반대되는 수치가 하나님 나라에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 뭐 어둠의 그런 어떤 저주가 많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어둠의 저주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내면,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는 항상 매일 모든 순간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이 풀어지는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 그 본문과 또 에베소서 6장에서요. 남편과 아내, 또 그걸 이어서 부모와 자녀를 얘기해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 얘기합니다.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또 그리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우리 내면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고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8월에 결혼하는 자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 손에 이제 부모님 권위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8월부터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뭐 어떠한 놀라운 뭐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자라나고요. 또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가정에서 이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요. 우리의 내면과 가정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오랫동안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왔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목사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 우리 딸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방에 노크 안 하고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가 제정신인가요?" 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급격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학적으로는 중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니까 이제 성장이 일어나죠. 사춘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이것들을 알고 부모님이 잘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잘 지나가면 이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가서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건강한 아이로 더 자라나게 되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겠어요? 갑자기 애들이 이제 자기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니까 애들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란 상태를 자기 엄마 아빠가 이해를 못 해주고 막 애들도 예민해지거든요. 가서 엄마 아빠한테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 엄마 아빠는 아이고 이 녀석이 안 그래도 변했네. 너 이리 와. 너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때 그런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혼내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부모들아, 엄마 아빠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똑같이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건 계속 훈련받아 왔어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 성경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런 거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모르니까 아직 성숙해지기 전이니까 자기 개념을 자기 인식을 못 하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 애들은 이제 사춘기로 뭔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애들을 애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인격체로 보시고 이제 점점 애들이 이제 장성해지는 어른처럼 보셔서 어른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이거죠. 애는 20살, 애는 25.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부모님에게 반발이 일어나. 왜 나를 애로 보냐. 네,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0대 중반인가? 네. 저는 좀 사춘기를 이렇게 잘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늦게 온 거예요. 20대 중반인가 막 급격한 그 늦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데, 제 엄마랑 엄청 싸웠습니다, 그때. 근데 저희 엄마한테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저는 25인데 저희 엄마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네가 커도 너는 엄마한테 영원히 애야, 애.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나 입이 25인데 왜 나를 애 취급하나. 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저를 잘 키워오셨죠. 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따라서 저를 절대로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정영 권사님 잘 듣고 계시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원리를 알고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이 풀어진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가정이 우리 내면이 특별히 가정이 가장 먼저 또 계속 우리의 삶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들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풀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고아가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말씀을 적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잘 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우리가 닮아야 될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때 이 이리가는 늑대입니다. 영어로 올프.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양은 잡아먹히고 늑대가 이렇게 피 흘리고 있고 배불러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그 강한 이리가 늑대가 약한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산대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까랑 같은 강한 표범이 약한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산대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오, 송아지가 있고 어린 사자가 있는데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요. 강한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또 그 모든
그런 어떤 생물들,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대요. 그리고 암수와 곰이 함께 먹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한 동물이 있고 약한 동물이 있는데,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절대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것이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잘 보호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 우리가 닮아야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네.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한대요. 또 젖된 어린아이, 젖을 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넣는데 얼마나 위험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가 조화를 이루어 같이 산다는 거죠. 연합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피해를 주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조화, 이건 연합이랑 같은 단어죠. 두 번째 존중, 세 번째는 보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닮아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이 조화, 다른 말로 연합은 분열이라는 것과 반대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는 조화가 있고 연합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본 이사의 말씀처럼 서로 조화롭게 잘 연합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조화,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분열이 없어요. 분열은 어디에 있나요? 지옥에 있죠. 그러니까 조화, 다른 말로 연합은 천국의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고요. 분열, 뭐 다른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당지음, 네, 뭐 찢어짐, 뭐 결별, 이런 것은, 분열 이런 것은 지옥의 문화죠. 두 번째, 존중입니다. 천국에는 서로 존중이 있죠. 아까 저희가 보셨죠? 뭐 이제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죠. 이 존중과 반대되는 말들은 열등감, 뭐 뭐 시기, 질투, 이런 단어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존중이 있지만 천국에는 열등감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있냐? 지옥에 있죠. 여러분, 존중은 천국의 문화이고요. 열등감, 질투, 시기는 천국에 없는 지옥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보다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사역을 처음 배우시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갑자기 잘해졌어. 쟤 왜 이렇게 잘하지? 어우, 쟤 재수없어.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 열등감의 마음,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와,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한다.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좋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 여러분, 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성장한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서로가 한 팀이고 한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각된다 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인데, 한 몸인 저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해를 가하는 거죠. 여러분, 자해 아시죠? 자해.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거 막. 아, 목사님, 제가 삶이 힘들어서 칼로 손목을 그었어요. 죄송해요. 끔찍한 말이죠. 이거 자해죠, 자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가지는 건요, 같은 한 몸인 교회에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이거만큼 미련한 짓이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 연수를 떠나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여러분이 사시는 터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풀어내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 연수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문화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안 계시죠? 아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잘해야지, 왜 나한테 이런 행동들을 하나? 이런 분 전혀 없으시죠?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문화를 잘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천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보호합니다. 심지어 강한 존재도 약한 존재를 잘 보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보호자가 되시죠. 그런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보호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니네 죽는다. 실제적으로 이제 육체가 죽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번도 혼내지 않으세요. 한 번도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지어서 입히시죠. 어떻게 한 거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니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왜 했어? 니네 혼나야겠어. 맴매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예수님을 의미하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왜요? 보호는 천국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보호와 반대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방치, 유기. 방치, 유기. 여러분 이 방치와 유기는 지옥의 문화입니다. 천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보호가 천국의 문화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교회 안에도 혹시 여러분 주변 안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겉돌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좀 이렇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떠났어요. 어떤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자 자랐어요. 이것도 방치와 유기죠. 이렇게 외롭게 자란 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왜요? 방치와 유기는 지옥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라나신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잘 섬겨주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보호라는 천국의 문화를 풀어내냅니다. 왜요? 그런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시리즈 설교로 볼 텐데 오늘 그 개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학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 반드시 천국의 사역이 풀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천국의 모습은 조화, 다른 말로 연합, 두 번째는 존중, 세 번째는 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